기도 소식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달 전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섬긴 시간이 한 13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또 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과 같은데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또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인데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세상의 종말, 즉 자신이 다시 오실 재림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나타난 종말과 선교에 관한 그 의미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선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되고 회복된 성령님 안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교회 한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선교의 개념이 통전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모든 인간을 위해서 전 세계에 전하는 것. 예전에 이제 우리 2002년 다 겪어보셨죠? 히딩크 감독이 외쳤던 토털 사커, 그죠? 온전한 복음을 모든 교회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선교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구제 사역, 학교 사역, 의료 사역, 다양한 사역,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지금까지 감당하는 사역이 이런 통전적인 선교의 또 개념 방향에 맞춰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하나님 허락해서 세워서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또 이제 초등학교, 재작년부터 이제 고등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처음부터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좀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 CTS 영상을 온 교우들과 같이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 영상이 좀 편집한 것과 지난 또 6개월간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같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트라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다. 바로 스타르 신학교다. 리아 우주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120명의 학생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 종교 교사, 미전도 종교 현지 선교사, 교회 개척 등의 사명을 감당해왔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 이 2층 침대가 다닥다닥 붙은 협소한 기숙사 공간. 아이들은 힘들지만 이런 공간조차 감사하다. 스타드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드리밍 키즈 유치원. 2013년에 세운 이곳은 윤용호 선교사의 아내 김경민 선교사가 맡아 섬기고 있다. 꿈이 없던 이 지역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예수의 소망을 심고 있다.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윤용호 선교사가 2년 전에 세운 뻑한바로 성경고등학교다. 오늘은 매주 있는 종교 수업 시간, 스타르 신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밀림을 헤치고 달린 지 14시간, 드디어 숭아의 아방마을이 나타난다. 힘겹게 도착한 마을엔 어느새 아이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간 자주 방문했기에 친밀함마저 느끼는 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윤용호 선교사는 반가운 존재다. 그리고 시작된 성탄 예배. 스타르 신학교 졸업생들이 파송돼 이루어지는 밀림 선교사가 이들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윤용호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들에겐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Di sini karena kami tahu ada begitu banyak jiwa-jiwa di sini yang akan menerima Tuhan Yesus. Kami percaya 1 jiwa, 2 jiwa dan seterusnya akan berharga di mata Tuhan. 아낙달람 알림마을로 가는 길. 어제 쏟아진 비로 진흙탕 길이 곳곳에 펼쳐진다. 바퀴와 핸들이 제멋대로 움직일 정도로 난코 쓰이는데 기한 문제가 생겼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진흙에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 결국 진흙을 부숴 길을 만드는 윤용호 선교사.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긴다. 성탄 예배. 아이들이 마음껏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소극적이고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특별히 협력하는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Ayatnya yang ke-15. 알림마을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 시간. 이제 단순히 선물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시간에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삶도 너무 필요한 삶인 것 같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게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도 많고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있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뻑간바루에 스타르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심는 윤용호 선교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여러분 다 보셨다니까 사실은. 근데 좀 그 이후에 또 건축이 다 맞춰지고 한 사진들 같이 담아서 저는 이제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3년에 저희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도시 외곽에 지금도 재활용품 주워서 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곳곳에 조금 모여 사는데 그분들이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진 드리밍 키즈,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유치원.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좀 거칠게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또 제 아내 김경희 선교사가 가르치면서 또 사랑을 많이 나누고 또 졸업할 때 되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5구절, 10구절씩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현재의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꾸는 꿈이 실제가 된다. 그런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한 7년째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아까 보신 그런 지방, 제가 사는 지역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인도네시아 팜 농장, 팜 오일이 많이 나는 주입니다. 그래서 한 농장이 팜 농장 규모가 뭐 안산시보다 훨씬 크죠. 차로 비포장도로 차로 2-3시간씩 가는 농장들이 수만 개 농장들이 그곳에 3,000명, 5,000명씩 모여 사는 거예요. 농장을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가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고등학교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도시로 와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재작년에 이제 세워서 고등학생들이 신학생들처럼 사실은 공부하며 지내고 있어요. 새벽기도 다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학교 청소도 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잘 믿음 안에서 훈련하는 그런 가르침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아이들도 집에서 다니는데도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 아이들의 바람인지 부모님의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전혀 금지거든요. 고등학교.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주변에 살아도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는 그런 사역 하나 열어주셨고 이 영상이 작년 12월에 촬영이 됐습니다. 영상을 저는 이제 CTS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촬영이 되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아마 검색을 하시다가 선교 편지를 보셨나 봐요. 연락이 와서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열심히 하는 분들 촬영하세요 했는데 계속 하고 싶다고 선교사님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일주일 동안 CTS에서 뭐 보통 영상을 찍으려면 몇 명이 이렇게 오잖아요. 혼자 오시는 거예요. PD님 한 분, 남성분이 카메라 달랑 한두 대 들고 가볍게 오셔서 마침 그때가 이제 신학교 종강 예배도 있었고 하는데 이런 것들 찍으시고 안악달랑 이렇게 가서 이제 한 7, 8년째 저희 유치원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주변에 공립학교에 가는 거예요. 교육도 조금 열악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적인 교육이 약하죠. 부족하고 또 간혹 기독교인 종교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는데 초등학교를 계속 세워달라고 근데 저희가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방송이 올해 2월 초에 첫 주에 방영이 되고 몇 주 뒤에 방송을 보신 저도 전혀 모르는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가
근데 저희 신학교가 조금 더 급한 거는 남자 기숙사, 아까 보신 건 여자 기숙사고 다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다 지어졌는데 100명이 들어갈 규모인데도 이미 여자들만 들어와도 꽉 차는 규모예요. 고등학생들도 머물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 기숙사가 좀 더 급한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초등학교. 근데 이 가정은 근데 비용은 이 초등학교가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전체로 하면 2억 원 정도. 근데 장로님 가정에서 다 후원하시겠다.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걸 돕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선뜻 저를 전혀 모르니까 검색을 하시다가 저와 연결되는 어느 한 교회에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데.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코로나 직전 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인도네시아역 저를 잘 알고 돕는 마음이 있었는데 2월 이후에 그 장로님이 CTS를 보시고 검색하다가 그 교회 연결된 선교사님이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면 이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입니까? 평가가 어땠을까요? 후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3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도 먼저는 이제 올해는 교실 2칸 사무실에서 초등학교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보신 이제 제가 감당하는 사역은 주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현진 지도자들을 세우고 기독교 교육학과 신학과를 있는 정부 인가가 다 있는 정식 대학입니다. 벌써 8회째 220명 정도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70%는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20, 30%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 아까 보신 그 농장의 교회들의 담임 목사, 또 오지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재작년에 제가 오예배 왔을 때는 예전 사진과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주시면서 신학교 본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작년부터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와서 조금 인도네시아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올해 6월 말까지 신학교 건축을 400평 정도 기숙사와 함께 교실 8칸, 채플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이나 처음부터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세워진 학교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잘 심겨져서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구제, 의료, 학교 사역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소 다가가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선교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의 보편성,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려면 다양한 경계, 간격을 넘어서서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실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경계, 민족적인 경계,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보편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큰 경계 중에 하나가 민족적인 경계입니다. 한 나라에 많은 민족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런 간격이 참 큽니다. 사실은 한국에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은 한 민족이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라고 소개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700개 종족, 이 종족은 일본, 중국, 한국 사람처럼 다른 종족입니다. 1100개의 언어, 뭐 전라도 말, 제주도 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어와 한국어처럼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저희 신학교의 규칙 중에 하나는 여러분 종조고 사용 금지.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학교 중에 사투리 금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약간 제한을 받아요, 사실은. 뭐 지방에 사시는 목사님들은 지방을 쓰셔도 되시겠지만 조금 일부러 조심을 하죠, 목사님들은. 안녕하세요. 아빠까바 인도네시아 보편적인 말입니다.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슬라마 빠비, 슬라마 시앙, 슬라마 소레, 슬라마 말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종족으로 들어가면요, 뭐 좋아, 뭐 야호부, 호라스 이거 다 인사 똑같은 인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한 종족 구성원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에 맞게 바탁 종족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 종족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설교만 인도네시아어로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죠. 호라스, 뭐 인도네시아 인사가 아니라 종족만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합니다. 간격이 참 큽니다. 그 간격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을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 경계를 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날씨, 인도네시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늘 한결같습니다. 늘 더운 나라예요. 34, 5도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해가 얼마나 맑은 적도를 지나고 있고 비가 조금은 시원한 나라입니다. 길, 아까 여러분 좀 보셨죠? 뭐 여러 뭐 연기, 연무, 다양한 어려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큰 나라이고 대국이지만 사실은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17,000여 개의 섬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많고, 사실 올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3월 초부터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한 달 반 모든 지역 봉쇄, 넘어갈 수가 없는 지역과 지역, 비행기로 주로 많이 다는데 한 달 반 동안 비행기가 다 금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십수만 명 많은 사망자가, 그러나 이제 그 통계가 또 이렇게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통계인 상황이고 병원의 진료라든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도로 사정도 너무 열악하고 다르죠,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오면은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부터 감동을 받고 참 좋습니다.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와이파이가 쫙 켜집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면. 인천공항에서 고속도로 이렇게 도로를 타고 달리는 숲을 보고 바다를 지나고 강을 지나고 이렇게 다리를 걷는 뭐 정말 너무 좋다. 요즘도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이제 조금만 이제 지역으로 가거나 하면은 상황이 열악한 거죠. 아까 영상을 보시고 한편으로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 CTS 그 PD님이 같이 일주일간 동행하면서 제가 지방의 시골에 가서 2박 3일 말씀을 전합니다. 아나카라 미전도 종족에게 갑니다. 선교사님 너무 잘 됐네요. 그러다가 아까 그 장면, 차가 빠진 거예요. 차가 자릉구덩이. 그러면 웬만한 지역은 다 가는 차입니다. 차가 빠지자마자 이분이 카메라를 들고, 제가 지금 게 아니라 프로정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런 장면이 선교사님 영상에 나가야 됩니다.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차가 빠진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찍으셨어요. 그런 장면이 5번, 6번 반복이 되자 그분이 너무 긴장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갈 수 있을까요? 빠져나갈 수 있나요? 밤에도 빠졌거든요. 12시가 지나갔는데 사역을 하고 나오는 중간에 3-4시간 빠져있는 상황, 기도하고 하나님이 늘 길을 주시죠. 나가게 하시죠.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5-6년 아나따라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방문은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방문했어요. 옷을 나눠주고 함께 밥을 먹고 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 2년 수차례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집을 지어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졸업생을 한 마을에 보내고 그 졸업생이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저쪽에 또 다른 종족 모여 삽니다. 또 다른 제자를 보내고 또 다른 제자를 보내고 제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현지인들이 더 이상 수렵생활을 하지 않도록 집을 지어주고 그런 마을이 이제 5마을, 7개 마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사르신학교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방문하려면 기본 10시간. 저희가 이제 일산에서 왔거든요. 일산에서 왔습니다. 1시간. 얘들아, 이 정도 우리 너무 가까운 거리잖아. 이러면서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번 가봤거든요. 12시간 거리는 사륜무덤을 타고 일부러 성탄절에 그 마을에 가서 온 가족이 가족 선교티를 맞춰서 간 적이 있습니다. 함께 아빠가 꽃감바로 도시에서 가르치는 사역 외에 이 졸업생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지 함께 초대했는데 기꺼이 저희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런 사역하는 그런 마을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모저모 현지에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구호물품을 나누고 하는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경계를 넘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보편성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한 절 말씀이신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자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선교사를 지금 한국교회가 3만 명을 보내고 있는데 10만 명, 30만 명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자.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아직도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30% 정도, 일본은 수백 년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가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87%, 인구 2억 7천만 명의 87%가 이슬람인 그 나라 이슬람들을 바라보면 언제 이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수는 있을까? 이런 염려와 우려와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본문은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교회가 함께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지 교회와 파트너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의 공식적인 비전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 기독교 종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저를 건축하는 현장으로만 주로 많이 데려갑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 주로 이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제 뒤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고 키도 그들보다 좀 크고 반가워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설교 뒤에 더 중요한 순서는 사진 찍는 순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저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제 팔로워가 막 늘어납니다. 너도 나도 친구 해달라고 막. 저도 모르는 분인데 막 친구 해달라고. 그런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다가 설교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워도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함께 선교합시다. 그 메시지를 나누자. 이제는 수년에 걸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조금 영향이 되는 중국의 인도네시아의 화교들이 좀 많이 사는데요. 화교 교회들이 조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분들 교회들이 먼저 응답을 하면서 14명의 저희 제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마을에 살아요. 한 사람당 생활비가 되잖아요. 먹을 것도 멀리서 사와야 되니까 더 물가도 비싸.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드는데 7명의 생활비를 현지 한 교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당 15만 원 곱하기 7. 올해 현지 제가 사는 도시의 한 화교 교단이 말씀을 전하자 성교사님 오지 않았다는 미전도 종족 사역에 무엇이 필요하세요? 사역자가 지금 몇 명이 있는데 몇 사람은 후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3명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탄절에 오셨던 목사님들 한 큰 교단 교회가 1200개 되는 한 현지 교단과 제가 동역하는데 그 교단에서 2명, 3명의 현지 사역자를 공식 선교사로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 교단 사무총장님이 직접 비행기 타고 차로 10시간을 와서 함께 성탄절 마을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수년째 하다가 이제는 작년에는 총회장님도 오셨고 그 교단 사무총장님도 눈으로 보도록 하면서 사무총장님, 총회장님 교회도 교단도 선교해야 됩니다. 같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현재 교회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낙다라 자녀들이 많이 아파요. 작년에는 그 장이 꼬여서 썩어서 죽기 직전에 추장님 아들을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와서 응급실에서 한 달을 그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시간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의료보험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현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봉사단체가 병원비를 다 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추장님의 어린 7살짜리 아들이 그 아낙다람 종족은 진짜로 여러분 그 수렵생활 하는 공기청으로 멧돼지 잡고요. 그 마을에 가면 멧돼지가 있어요. 바베큐를 먹습니다. 요리 방법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리고 가끔 저희 남자 제자가 6, 여자 제자가 8명 가 있는데요. 여자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영상 올려요. 3-4명에서 뱀 한 마리를 드는 거예요. 굵기가 얼마나고 길이가 5m 되죠. 성교사님 우리 오늘 포식한다고 영상을 올려요. 공기청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공기청까지 장난하다가 폐에 총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뻑간바로 들여와서 치료받게 하고 또 현지에서 동호회들교에서 치료받게 하고 이제는 그래서 그 5개 마을에 저희 제자들이 2명씩 혼자서는 살아나기 어려운 그 마을에 2명씩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이 통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주일마다 매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어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아주 기본 베이스가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 사역이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던 현지 교회들 중에 코로나19로 신학교 후원이 좀 중단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70-80%가 제대로 학비를 못 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 돕던 화교 교회 몇 곳이 한 교회가 30만 원, 40만 원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선교사님 제가 어렵겠습니다. 상황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저희의 존재와 보고와 간증을 통해 한국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한국교회에 이 사역을 좀 나누고 싶다.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들어왔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 교회가 그쪽에 기도하고 또 함께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로.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또 다양한 사역,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도록 전하는 이 사역으로 여러분을 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을 교회와 가정을 세우면서 살아가시는 그 삶, 더불어 기도하고 후원하고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 한번 오세요. 늘 어느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멈춰지면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하세요. 선교지를 방문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매년 4-5개 팀이 방문해요. 2월 달까지 방문했던 올해도 2팀이 있었는데 그 위에 멈춰졌지만 하나님 이 일이 멈춰지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멈춰지면 한번 선교장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과 그래서 신학교 늘 말씀 전하기 더운 곳이었어요. 근데 에어컨을 들여놨어요. 저희 신학교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서 있는 에어컨이 채플실에 세워졌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국교회 영성 말씀을 나눠주시고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기쁘게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